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올해의 마지막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이제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올해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요, 미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미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되니까 뉴스 기사 같은 데도 보면 2018년을 이제 정리하는 제일 큰 뉴스 또는 화제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뉴스들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올해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이제 화제가 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혐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무슨 얘기냐면 혐오 표현, 혐오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아주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어떤 갈등들이 있었나요? 남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 난민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온갖 혐오 표현들이 아주 그냥 빼곡히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남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 기사의 댓글을 보게 되면요, 남자 편 여자 편 해가지고 서로 욕하기 바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올 한 해를 이 혐오 표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미움이 가득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면 참 너무 슬픈 일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미움을 넘어서 혐오가 이렇게 일상화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에 이렇게 관대함이 생길 여유가 있게 마련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굉장히 여유가 없어지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폭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민한 상황에 우리가 쟤 때문에 힘들다라고 누군가가 선동을 하면, 그래 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막 이제 쏟아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혐오 또는 미움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저 집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매우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미움이 한번 가면 다시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나의 미움의 감정을 막 쏟아붓는다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도 어때요? 또 미움이 샘솟겠죠. 그 미움을 또 나에게 화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계속해서 미움의 악순환의 그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2018년 우리 미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는 이 미움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야곱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의 아빠가 바로 이 이삭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나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손자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또 많아요. 근데 중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고 비중 있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그 분량 가운데서도 이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을 보면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 못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삭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그러한 각오까지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 이삭이 말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나무에 등짐을 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이미 적어도 청소년 이상, 거의 성인이 다 된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나무 등짐도 지고 올라갈 정도로 건장한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그 칼을 내리꽂으려 할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서 이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냥 여차하면 칼이 내리꽂혀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그 순간에 이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엇일까요? 그 이삭을 비중 있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이삭에게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상속자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비록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아들 이삭에게 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죠.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으며 그 순간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이 어찌 작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삭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눈여겨볼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 창세기 2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삭이 지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허락하신, 우리 뒤에는 어떤 표현을 써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기름지고 아주 정말 그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이 좋아도 어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긴 너무 살기 힘든데 어디가 좋을까? 주변을 둘러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족들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서쪽, 이제 해안가에 위치하여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이 이삭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 이삭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유목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유목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처럼 어디 큰 공간에 이제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둬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제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그 양떼 소떼를 먹여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상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 가나안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미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분명히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그 비가 오질 않는데 뭘 하든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은 주된 일도 아니에요. 이삭에게. 이삭이 주로 하는 일은 양과 소를 돌보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부업 삼아 놀면 뭐해 하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되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지역에 비가 오질 않았는데 큰 흉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왔을 때에 팠던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시 막혀있던 그 우물자리에 가서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서 소떼와 양떼를 먹입니다. 그러고도 물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질 않아 말라버리는데 이삭은 그 우물의 물을 가지고 충분히 길어 올려서 농사까지도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온 세상이 다 흉년인데 오직 이삭만이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흉년이 되면 어때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농사지은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 망해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삭만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이삭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삭이 굉장히 아주 사업 수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으시고 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함께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이삭이 잘 되었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어때요?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지키면 내가 또한 너의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역에 거류하고 그 지역에서 또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잘 되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삭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예,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일지라도 잘 돼가지고 막 땅 사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막 배가 아프고 좀 속상해요. 그게 사람 마음인데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보기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농사를 짓더니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보니까 이거 뭐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이건 억울한 일이죠. 아이, 저놈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걸 보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야? 따져보니까 저 우물에서 우리 콸콸 쏟아진다더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물을 다 그냥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다 안 될 바에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좋아. 다 같이 잘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가가지고 그럼 그 물을 우리도 쓸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요. 시기와 미움에 가득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가지고 다짜고짜 흙을 가지고 퍼다가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이 이삭의 가족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블레셋은 한 민족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 지점에 있는 이 이삭은 어때요? 그냥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러니 한 민족을, 한 가족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쫓아내면 쫓겨나야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바로 또 이웃한 다른 동네로 갑니다. 그곳에도 역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막혀 있는데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은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요. 이 녀석들이 또 우물을 팠네 하면서 뺏어버립니다. 또 이삭은 쫓겨나서 다른 동네로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신나라고 하는데, 그 신나는 무슨 뜻이냐면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대적하여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와서 뺏어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겨나서 또 울면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르호봇, 장소가 넓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오는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요즘은 각종 그 기계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판다고 해서 한 번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뚫어서 그래가지고 하나 딱 나오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기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뚫어내려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 군데를 그렇게 하는 게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옛날에는 뭘로 파요? 삽 들고 팠겠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막 파내려 갑니다. 그게 한 번에 딱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또 옆에 뚫어보고 또 옆에 뚫어보고 여러 군데 파서 깊이 파내려 가야만 그 우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물을 뺏었겠어요? 자기들도 파면 되지. 근데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 파면 와서 뺏어가고 또 파면 와서 뺏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벌써 지금 여러 번, 4번,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어때요? 4번을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삭하면 정말 우물계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황금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에 한 번, 2번은 희한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3번, 4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삭이 우물 파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 이뻐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하는 우물을 팔 때마다 잘 되게 도와주시니 그 우물이 바로바로 터져 올라왔던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생고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잘 되기를,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일생을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아요. 그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쁘게 봐주지를 않습니다.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고, 뭔가 트집 잡을 게 있으면 트집을 잡고, 그것으로 뭔가 핍박할 게 있으면 핍박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의 생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도 보세요. 하나님의 우물을 파면 팡팡 터뜨려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쫓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한 민족의 미움을 이 한 가족이, 그리고 그 가족의 가장인 이삭이 홀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과 대적하고 있는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왜 우리를 미워하지? 우리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할까? 용병을 사자, 저들을 그냥 무찌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뺏으면 네 이러고 그냥 순순히 물러가서, 괜찮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또 가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걸 또 뺏으면 괜찮아, 그리고 또 판 거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 이 가족이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 녀석들은 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똑같이 미움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이삭은 우물을 파면 뺏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우물로 내가 뺏겼지만 이걸로 또 저 사람들이 물을 잘 마실 수 있겠지, 또 거기에 만족하면서 또 가서 팝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과 같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이삭을 그렇게도 미워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았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지켜보니까 왜 이삭은 자꾸만 우물을 파면 즉시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우리는 왜 파도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지켜보니 이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도우심으로 잘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이삭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물만 파면 물이 팡팡 터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신데, 우리가 이삭과 싸우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 우리도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괴롭혀 놓고 싹 입장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잘 지내 하면서 이렇게 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떻습니까? 이 미워하던 그들이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적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미움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한쪽에서 미움을 받아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면 마침내 우리를 미워하던 자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게 될 그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미움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것은, 미움을 이기는 것은 같은 미움이 아니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그 미움을 이겨내고 그 미움을 녹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쏟아내는, 분노를 쏟아내는, 혐오를 쏟아내는 그 자들의 마음이 마침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쏟아내지 않고 사랑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움과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고, 세상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난 미움받는 존재야 이러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바라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당연히 미움을 내뿜어야 할 때에 사랑을 내뿜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알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똑같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선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미움을 우리가 이겨내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